제가 서론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적인 내세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내세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적인 내세관이란 완성될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말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음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계몽이라 부르는 것을 우리는 어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계몽이라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또 문화와 같은 것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성될 구원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내세관이죠. 성경적인 내세관이란 장차 완성될 구원에 대한 관점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적인 내세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문 11절로 14절을 읽으십시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세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인은 장래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 즉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적인 내세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인 내세관을 배우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내세관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내세관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대부분 현세 중심의 종교입니다. 불교도 내세관이 있지만 기복적인 성격이 강하죠. 불교는 내세관이 있어 종교라고 부르긴 하지만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불교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불교는 현세에서 마음의 수양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도를 터득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야 같은 세상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려면 마음의 수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다른 종교들도 내세관을 갖고는 있지만 기독교만큼 내세관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내세관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기독교에서 내세관을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절대로 현세적인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현세에서는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로 현세 구복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세에서는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내세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복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세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동기, 또 살아야 될 목적,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는 전부 이 내세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구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내세에서 영생 복락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현세에서 주를 위해 충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세가 없다면 현세에서 뭐하러 주를 위해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내가 죄책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지만 내세가 없다면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세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최대한 누려야 그게 최대한 잘 사는 것이에요. 내세가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세관이에요. 또 우리가 성경적인 내세관을 배우는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현세를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내세관을 믿고 성경적인 내세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만 그 내세관에 비추어서 이 현세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장차 올 내세에 비추어서 이 현세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 영원한 천국에 비추어서 살 때에만 이 세상을 가장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내세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맞닥뜨리게 될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초림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초림만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초림도 믿지만 재림도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구속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주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장차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영원한 천국의 빛에 비추어서 가치평가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나 서신서나 역사서나 계시록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오게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심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장차 임할 심판과 그리고 장차 임할 완전한 이 구원을 복음서가 서신서가 역사서가 계시록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살라는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도 내세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천국과 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이것을 배울 때는 그냥 그 자체를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고, 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 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믿는다면, 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듣고 배웠다면 늘상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의 빛에 비추어서 여러분 앞에 직면한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빛에 비추어 보고 가치평가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이 영원한 천국의 빛에 비춰볼 때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지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빛에 비춰볼 때는 그것이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생애 목표로 삼고 사는 것들이 있죠. 높은 지위, 많은 돈, 명예, 행복,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인데, 정말로 영원한 구원과 멸망의 빛에 비춰볼 때 이것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생의 최고 목표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 보면 전혀 아닌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내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도
이러한 목적인 거죠.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은 종들이었는데, 노비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됐고, 또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됐고, 그리고 또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됐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이신칭이 구원의 진리를 설명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로 14절에서 이 세상에서 부닥치는 모든 것을 바로 내세의 빛에 비추어서 가치평가를 내리고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내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 고색하지 말고 정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런 권면들은 전부 이 내세의 빛에 비추어서 하고 있는 권면들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내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매일 매순간, 그리고 무슨 문제에 부닥치든지 간에 이 내세의 빛에 비추어서 이 현세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내세의 빛에 비추어서 이 세상에 부닥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바로 성결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건 전부 성결한 삶을 살라는 권면이에요. 이런 권면과 호소는 전부 이러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재림으로 말미암는 심판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머지않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곧 밤이 끝나고 낮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의 종말이 찾아오고 이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의 시대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하는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동기부여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오래 다녀도 또 중직자가 되어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저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세에 코를 박고 살기 때문이에요. 눈이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눈이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고 지금 내가 코앞에 닥친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우리는 늘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게 되고 그리고 비참하고 낙심 가운데 살게 돼요.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웃었다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또 비참함에 빠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저 내세를 이 땅에서는 발을 딛고 살아가서 온갖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직면하며 살아가지만 저 내세를 바라보고 살 때는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여도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고 사람들이 전혀 가치 없게 생각하는 일일지라도 정말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진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직면한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많은 고통과 또 눈물을 흘릴지라도 힘들고 어려움은 겪을지라도 주 안에서 기쁨을 갖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내세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의를 얻게 되고 그리고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성결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내세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11절 14절에서 내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내세관에 대해서 배우는 중요한 목적도 장차 주님 재림 때 어떤 내세가 올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이해를 얻기 위한 1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우리가 곧 직면하게 될 저 내세의 빛에 비추어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내세관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 즉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 주님의 재림에 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재림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주님 재림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종말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지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지금 바로 문 밖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살 때 주님이 바로 문 밖에 계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 재림이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와? 그럼 앞으로 또 1000년, 2000년이 더 지날지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재림이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일이라도 죽으면 그걸로 우리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보다 우리 죽음이 먼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주님 재림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인생은 종말일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고 이제 영원한 내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든지 아니면 음부에 떨어져서 그때부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주님 재림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사물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오염된 것들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져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그리고 바다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를 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형질이 있는 것들은 다 불에 소멸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오염이 됐으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아멘. 주님 재림하는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 재림하시면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우세요. 그래서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져요. 죄에 오염된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넓은 집이 있을까요? 내가 비싸게 샀던 애지중지했던 수억짜리 고급차가 있을까요? 내가 사 모았던 비싼 옷, 고급스러운 가구, 가전, 내가 그렇게 돈을 발라서
지었던 그런 넓고 큰 집, 이 땅의 모든 건물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 땅이 지어놓은 넓고 화려하고 높은 집, 건물, 빌딩, 내세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2억짜리 벤츠, 뭐 또 수억 나가는 그런 롤스로이스 고급 그런 차들, 고급스러운 가전, 고급 가구, 명품 옷, 가방, 시계, 빛나는 학벌, 인류 직장, 보기만 봐도 그냥 눈이 부실 정도 아름다운 외모, 높은 지위, 내세 빛에 비춰보면 조금만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아, 주님 재림하시면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가고, 그리고 땅은 불타고, 그리고 바다도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구나. 이 사실만 알면 안 되고,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처한 현실에 적용을 해야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그 비싼 옷, 나의 고급스러운 가정과 가구, 내가 그렇게 살려고 돈을 모으고 하려 했던 그런 집들, 내가 물려받은 그 넓은 부동산, 우리 자식 새끼 보내려고 하는 그 뭐 명문대,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 유명한 또 어디 뭐 외국에 유학 가는 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될 그 일인가?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관점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자신의 그 뛰어난 머리, 천재잖아요. 많은 배움, 석학이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집이 부유했잖아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에 받았고, 유대인으로서 존경을 받을 만한 지위와 신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그는 똥똥으로 여겼을까요? 왜 똥똥으로 여겼냐고. 현세의 눈으로 현세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세의 눈으로 현세의 것들을 바라보니까 현세 사람들은 그렇게 가치가 있고 높이 평가이고 소중하다 여기는 것들이 자기한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쓰레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취급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똥 취급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현세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런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여러분이 영안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목사인 저조차도 완전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정도로 그렇게 눈이 열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올바르게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꾸 매이는 것입니다. 매일수록 못난 이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매일수록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매일수록 욕심의 노예가 돼요. 매일수록 탐욕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매일수록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그 곧 불타 없어질 쓰레기와 같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여기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못 가지면 안달복달을 하고 산이 죽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연연하지 않아요. 자신의 학벌, 그리고 지식, 그리고 집과 재산, 또 자신의 그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내가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저 내세로 갖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그렇게 목을 매는가? 그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까지 잘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1장 9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정비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에베소서 1장 10절을 읽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엄청난 구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늘과 땅과 온 천지가 대격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전혀 통일이 안 됐어요. 하늘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영광스럽지만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속돼요. 전혀 통일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불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애탄을은 큰 소리로 내고 떠나가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형질이 풀어지고 그리고 바다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와 그리고 악한 영들과 그리고 마귀와 악한 영들의 말을 청종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평생 속아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전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와 악한 영을 대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영광의 몸을 입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도 다
불로 소멸되어서 정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완전히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일이 되죠? 영광스럽게 통일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죄된 것이나 속된 것이나 악한 것이나 그리고 더러운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얼굴빛 아래서 모든 것이 밝은 대낮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은 장망성이 되어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바로 그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집 사는데 목을 메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물려주신 또 건물 또 그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틈이 나면 또 땅을 또 매입하려고 들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갈 것인데 자식한테 주죠. 자식한테 주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자식한테 줘야 될 것은 예수님을 물려줘야지. 이런 것을 주면 믿음 없는 자식한테 주면 정말로 지옥에 더욱 빨리 가라고 하는 급행열차 티켓을 끊어주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식에게 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많은 재물은 그에게 재앙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렇게 많은 재물을 관리할 정도로 믿음이 고도로 뛰어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많은 재물 앞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에 들고 실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본인이 번 돈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일지라도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하물며 자기는 땀 한 방 흘리지 않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벌어놓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줘. 그러면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점을 간과를 해요. 그래도 우리 자식 고생 안 시켜야겠다. 그래도 많은 것을 좀 남겨주면 우리 자식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지. 편안하게 살겠지.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자식한테 재앙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대부분은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는 필경 주님을 섬긴다고 교회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분은 만본신을 또 함께 섬겼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벌써 재물을 이렇게 물려주게 되면 본인이 피땀 흘려 번 돈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냐 믿음이 좋은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식의 영원한 그 운명마저 망하게 만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부모가
올바른 내세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세의 빛에 비추어서 판단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자식에 대한 왜곡된 사랑으로 아이고 내 새끼 고생 안 하도록 내가 돈이나 많이 물려줘야 되겠다. 집이나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그 왜곡된 사랑이 오히려 자식을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왜곡된 사랑이 자식을 망치는 것이에요.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빠뜨리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토대로 올바르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부모의 기도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자식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순교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순교해 보십시오. 그것이 자식과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믿음도 물려주고 예수님도 물려주고 돈도 물려주지. 기도의 눈물 당연히 흘려야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도 떨궈주고 돈도 물려주면 좋지. 대부분 이런 생각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 또 그것을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이 자식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앙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내세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단순히 내세가 이렇게 온다라는 사실만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건 1차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이런 내세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현세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현세의 빛에 비추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사도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세를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 재림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주님 재림으로 이 세상은 영원한 고통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고통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귀와 악한 영들과 또 그들의 말을 청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주님보다 마귀와 악한 영을 더 섬겼던 자들은 영원한 파멸을 받게 돼요. 세상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교훈을 완전히 무시해요. 이런 진리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치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그리고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을 말을 청종했던 사람들은 전부 영원한 지옥에서 파멸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느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이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세상은 이런 진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직 이 현세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현세의 목을 메고 현세에서의 행복을 최고 인생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귀다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약육강식에 밀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거짓말과 속임수가 넘쳐나고 그리고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온갖 악을 써서 선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빼앗고 그리고 거짓말로 속임수로 속이고 그렇게 악 위에 악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주님 재림으로 이렇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된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악의 세력에 동조를 하고 그리고 내란을 옹호하고 그리고 내란 수계를 방패가 되기를 자처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세상 사람들도 이성과 상식과 양심이 비추어서 사람들이 지탄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집사고 뭐 또 권사고 또 장로를 하는 사람들이 또 조찬 기도회 회장이기도 해요. 또 조찬 기도회도 많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러는 것을 보고서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랬다면 주님과 교회의 욕을 먹이지 않을 텐데 교회를 다니면서 저러는 것은 교회에 욕먹인 일이고 주님께도 욕먹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인들이 교회를 다니면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은근히 신뢰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그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 정치계 안에서도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도 어둡지만 이 세상의 정치판은 흑암 중에 흑암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있다면 그 흑암 중에 흑암인 정치판에서 등불이 되어서 밝은 영원한 파멸로 던지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정말 믿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 아멘.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유황불이 타오르는 유황불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으니까 영원한 기억이 들어간 사람은 몸과 영혼을 가진 채 부활한 몸을 갖고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형벌이에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유황불바다에서 끊임없이 불타는 고통을 당하는데 죽질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당하는 고통이 그 고통이었어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되 물 한 방울 찍어서 내게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그렇게 강구했던 것은 그 유황불바다에서 영원히 당하는 그 불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목말라. 누가복음 16장 23절 있나요? 읽으세요. 주님을 섬기지 않고 만몬신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때는 풍족하고 안락하게 살았지만 죽어서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 당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유황불바다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형벌의 장소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영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주님 말씀을 충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돈이나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게 아니고 이웃을 여러분 자식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보살피고, 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섬기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나 노숙자를 섬기고, 힘없고 쇠된 자를 보살피고,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을 자식들은 뭐하러 그렇게 사냐? 이웃은 뭐 이웃도 모를 수 있고 하지만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부모를 보시고 자식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 그래서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거나 높은 지위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부자가 된다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모의 순종하는 삶,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삶,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며 살았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대로 자녀손들에게 축복을 하세요. 근데 그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세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가난하게 살 수 있고 고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좋은 학벌을 못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함께하는 게 더 큽니까? 아니면 지위가 함께하는 게 더 큽니까? 아니면 뭐 학벌이 함께하는 게 더 큽니까? 아니면 주님이 함께하는 게 더 큽니까? 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이 함께하는 게 더 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자녀손들에게 성결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부모가 영안이 열리면 자기 자식과 손주들, 자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사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부모는 영안이 열린 부모고 대단히 믿음이 훌륭한 부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만일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들만 여러분에게 주려고 애를 쓴다면 아직까지도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둘 다 주려고 하시겠죠. 주님께로부터 은혜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내가 줄 수 있으면 뭐 집도 주고 뭐 돈도 주고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양다리 걸치기. 여러분이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무엇이 정말로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직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식에 대한 왜곡된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 믿음도 계대를 못하고 부모만큼도 믿음을 못 가져요. 교회를 떠나거나 형편없는 믿음을 갖거나 타락합니다. 자식이 그렇게 된 데에는 부모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도 잘 인지를 못해요. 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고 너희들한테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고 너희들 위해서도 기도해 줬는데 왜 너희는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의 빛에 비추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부모가 비로소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눈이 가져야 된다는 뜻인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불황무식해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읽으세요. 네. 주님의 재림은 그 진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주님께서 구원 전체를 마무리 짓기 위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성도들에게 상급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상급과 심판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구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한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악되게 살았을 때, 너무 나를 위해 살았을 때,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게 살았을 때, 주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왜죠?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주 앞에 섰었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연합되어서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내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또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응답에 순종하고 묻고 대답하시면 순종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많은 충성을 해요. 교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합니다.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지만 어떤 것은 풀이나 짚이나 나무와 같아요. 근데 나중에 심판주 앞에 섰을 때는 재림주가 심판주잖아요. 재림하시는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 모든 우리의 공적들이 다 불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불로 태움을 받아서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된 것들은 다 불살 없어집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것 공적들은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푸라기나 아니면 풀이나 아니면 나무와 같이 불로 태워서 사라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체면을 위해서 했던 것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 남들을 무시하면서 했던 것들, 많은 것들은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공적이 많은 경우는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로 시험을 받아도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한 것들이에요.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한 것들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한 것들이에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함으로 순종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행실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면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게 되면 나사가 풀어져요. 정신이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야 됩니다. 항상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심판의식을 갖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호람대오 신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늘 심판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곧 죽으면 눈 감자마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우리한테 호람되어 신앙을 갖고 살라고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늘 심판의식을 잊지 말고 심판의식을 갖고 매일 매 순간을 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고린도 서신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심판의식을 갖고 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심판의식이 없었어요. 내세의 빛으로 현세를 바라보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내세에 대해서는 아직 그들이 지식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조차 있었어요. 그러니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아직 쓰이지 않았잖아요. 아직 복음서도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인데 이들은 또 헬라인들이라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었어요. 당시엔 책이 귀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개별적으로 갖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없지, 구약 성경도 없지. 내세에 대한 지식 자체가
너무 적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긴 받았지만 장차 어떤 내세가 올지를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다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세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세를 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많냐 적냐, 좋은 직장 가졌냐 안 가졌냐, 외모가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학벌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것만 갖고 사람을 평가해요. 내세는 잊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내세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치 평가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처럼 내가 예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예전에 자랑했던 것들을, 내가 예전에 과시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말했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올 때 우리가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목사님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 과한 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과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볼 때도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미쳤다고 말을 했어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말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미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세상 사람은 미쳤다,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이에요. 그건 아직 내세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아멘. 그래서 내세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내세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죽을까 걱정이 아니고 죽는 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돼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복되다는 말은 주 안에서 죽는 것도 괜찮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 그 나쁘지 않아, 나빼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주 안에서 죽는 것만큼 이렇게 영광스럽고 그리고 또 자랑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만큼, 이것만큼 복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기뻐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을 엄청 겁냅니다. 죽는 것을 엄청 두려워해요. 근데 바울은 죽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죠? 내세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성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야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죽어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죽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미치야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심판대 때문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간에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냐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심판주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심판주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복되기 때문이 아니고 심판주가 두렵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동기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 동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기라면 영원한 천국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두 번째로 심판주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계신 그대로 뵙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계신 그대로 뵙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게 돼요. 로마서 8장 23절. 아니, 거기 없죠. 요한일서 3장 2절.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은 영광스러운 얼굴을 하게 되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얼굴을 우리의 낮고 천한 몸으로는 뵐 수 없어요.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광스러운 얼굴을 우리가 뵐 때는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뵈게 될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죠. 늘 내세를 바라보고 내세의 빛에 비추어서 오늘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을 가장 성결하게 삽니다. 우리가 이 땅을 가장 성결하게 살
고자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또 바꿔 말할 수 있는데, 오직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 가장 거룩하게 삽니다. 하루 24시간 매 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을 가장 거룩하게 살아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 24시간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성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특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힘있는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그 주인의 즐거움을 찾아할지어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찾겠다더라. 그들은 영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성도가 받을 특권은 주님 말씀을 친히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슨 말이죠? 너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영생에 들어가라. 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말년이죠. 자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죠? 이 땅에서 평생 죄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웠다는 것이에요. 사단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갈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타락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 자신의 일생을 회고할 때 자평했던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고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을 완수했고 그리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내세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모든 이 영적인 싸움, 죄와 세상과 사단과의 그 치열한 싸움에서 그가 이기고,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목숨을 다해 완수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하루 24시간 매 순간마다 자신이 죽음 후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8절에서 그걸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날을 일평생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걸 매 순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일생을 청산할 때, 우리 일생을 결산할 때 이렇게 결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산하려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의 결산을 할 수 있으려면 바울처럼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눈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빛에 비추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뿐만 아니라 매 순간, 순간순간마다,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되냐고? 저절로 안 됩니다. 매일 연습이 필요해요. 매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연습하고 훈련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데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도 노력하고 있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해 사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더 이상 못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해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맡기는 사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십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네 번째는 온전한 지식과 충만한 이해와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과 충만한 이해와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아멘.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나중에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영원한 심판과 구원 아래 비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거룩한 삶의 동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는 전부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모피코트 1,000만원, 명품 가방 500만원, 벤츠 2억, 괜찮은 아파트 30억, 50억. 학교도 레벨이 정해져 있고, 직장도 레벨이 정해져 있고, 외모도 레벨이 정해져 있어요. 다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가격표도 붙어져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중에서 다 암암리에 다 가격표가 붙여져 있어요. 그건 전부 진정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그건 전부 마귀가 붙여놓은 가격표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속임에 능합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가격표가 아니라 전부 거짓 가격표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진정한 가격을 알려면 저 영원한 내세의 빛에 비추어서 봐야 됩니다. 건물이, 부동산이, 집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식사가 얼마나 가치가 갖고 있는지, 수억짜리 차가, 명품 옷과 가방이, 고급스러운 가구와 가전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명문대가, 인류 직장이, 프리미엄 전문직이, 키 크고 얼굴 예쁜 것이, 아니면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면 단순히 성격과 성품이 좋은 것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빛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붙여놓은 가격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마귀가 붙여놓은 가격표는 전부 가짜 가격표입니다. 주님이 붙여놓은 가격표만 진짜 가격표예요. 그럼 여러분, 키 크고 얼굴 예쁜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배우자로서 훌륭한 사람입니까? 명문대, 전문직, 이런 것이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냐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많은 값을 지불하면서 집을 사는데 일생의 목표를 둬야 되고, 또 땅과 건물이 있으면 그걸 또 다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고스란히 물려줘야 그게 부모로서 자식을 잘 사랑하는 것입니까? 가격표를 잘 보셔야 돼요. 가격표를. 세상은 것들에서 높은 가격표를 맡겨놓지만, 여러분, 예수님 가격 얼마죠? 천국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리스도인 가격이 얼마입니까?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사람, 이 가격이 얼마죠? 겸손함과 자족함과 그리고 지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빼닮은 사람, 이 주님의 성품, 이건 가격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마음이 임한 하나님 나라는 가격이 얼마죠? 이미 영생을 받았어요. 이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는 사람 가격이 얼마입니까? 세상은 그걸 다 무시합니다.
비웃어요.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완전히 단 이론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취급을 해요. 배설물 취급을 합니다. 마귀가 붙여놓은 가격표예요. 하지만 주님이 붙여놓은 가격표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천국, 구원.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가격을 환산합니까? 그래서 내세의 빛을 비추어서 이 현세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붙여놓은 거짓 가격표에 다 속게 됩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 벌써 일주일밖에 안 지났지만 새까맣게 잊어먹었을 겁니다. 오늘 들으니까 다시 또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한 번 들었을 때는 내가 잘 이해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평생 기억할 것 같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새까맣게 잊어먹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진짜 가격을 알려면 내세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티베티안 마스타프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건 수천만 원 하는 값어치 기계래요. 사자기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정말로 수천만 원 주고 하면서까지 그런 기계를 사야 될까요? 세상은 수천만 원을 매겨놓는데 정말로 그게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냐고. 현세에 있는 모든 것들의 진정한 가격을 알려면 반드시 내세의 빛에 비추어서 현세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판사, 검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 교사가 되는 것이, 일반 회사 다니는 것이, 사업가가 되는 것이, 인류대 다니고 그냥 보통 학교 다니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레벨을 두고 차이를 두지만 정말로 주님도 그런 눈으로 보실까요?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외모가 좀 부족하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니에세스 관점에서 보면 현세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옷이 500만 원짜리 가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만 원짜리 식사를 매일같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50억, 100억, 200억짜리 집에 산다고 하는데 그런 집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렇게 살다가 또 천국에 가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어이구 네가 넓은 집에서 큰 차 타고 왔냐? 그 자랑할 거리가 될까요? 오히려 그렇게 사치하고 허영심에 쩔어서 그렇게 향락 속에 살다 온 것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주님을 뵐 낯이 있을까요? 과도하게 큰 차 타고 넓은 집에 살고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그렇게 탐욕스럽게 하고 하나님 돈도 훔치고 내야 될 것을 안 내고 도와줘야 될 것들을 돕지 않고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그렇게 아둥바둥 모아서 그것을 다
다 쓰지도 못하고 자식한테 남겨주고 갑니다. 집 사고 차 사고 뭐 놀러 다니는데 씁니다. 그건 전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일생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일생이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내세를 바라보지 않고 현세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이렇게 살기 쉬워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반드시 영원한 내세의 관점에서 현세를 바라보고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복음서에서 그렇게 내세를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고, 사도들도 서신서에서 그렇게 내세를 자주 말씀했던 거고, 역사서 묵시록에서도 그렇게 내세를 반복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내세의 빛에 비추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연습해야 돼요. 매 순간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좋은 것이 묵상이에요. 그렇게 하기 좋은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동기부여를 받고, 그리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각성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도 참석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을 관통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여놓은 거짓 가격표에 속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내세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붙여놓은 거짓 가격표에 속아서 늘 갖고 싶어서 안달복달을 하고, 갖지 못하면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비참함과 불행을 느낍니다. 또 가지면 허영심에 사로잡히고 사치하면서 또 향락 속에 빠져서 탕자처럼 삽니다. 못 가지면 못 가져서 불행하고, 가지면 타락하고 방종하게 살게 되고, 가지나 못 가지나 비참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세의 빛에 비춰 살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기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살고 죽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돼요. 구애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기 때문입니다. 복되다는 것은 그냥 주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것도 복되지만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더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고 낙원에 가는데, 낙원이 이 죄악에 관여한 세상보다 무한히 낫기 때문이에요. 낙원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으려 애쓰거나 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잘 살려고자 한다면
영원한 천국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마귀가 붙여놓은 거짓 가격에 솟지 않고 올바른 가치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담대함이 넘쳐요. 바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과 같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세를 빛에 비추어서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넘치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내세의 빛에 비추어서 이 현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세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그래서 내세의 빛으로 이 현세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이 세상에서 부닥치는 많은 난제들을 담대하게 헤쳐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